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다 나라에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에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이끌어와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되죠.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서도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 그 모든 것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네. 지금 이 유다 나라에도 아주 위험한 그 나라의 존폐, 참 그 나라가 살아 있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라고 하는 아주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18세에 왕이 되는데 3개월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9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 여호야긴이 그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그대로 그 행위를 따라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보고도 무언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 군사가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였다. 무엇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웃의 죽음을 보고도 제대로 읽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계속 이 유다 왕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죄악 중에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긴 왕이 3개월 만에 항복하죠. 그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37년 동안 옥살이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BC 722년에 이미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됐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죠. 없애버렸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것을 남쪽 나라 유다가 다 보았어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도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보지도 못하고 읽을 줄도 몰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유다 나라도 북쪽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려와서 나라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읽으셔야 돼요.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 우리들의 삶의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연재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리라. 또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이니 그것이 전부 다 내가 경고하는 소리다 그랬어요. 우리 사회가 더욱더욱 죄악들이 더 폭군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를 해야죠.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몸이 쇠약해지고 청년기는 지나가고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삶의 환경은 고독해지고요. 여기에서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죠.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이러한 곳에서 어두움에서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환란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더 살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과학이 발달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 좋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전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 땅이 죄가 가득합니다. 이 땅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더욱 사랑하고 자랑하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옳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하신 법이 있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하니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형벌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형벌이 없다면 그것은 질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 아니죠. 죄로 가득한데요. 죄가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까? 죄는 반드시 형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멸망을 가져오게
오게 하는 것이죠. 고통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죠.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더욱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 죄를 숨어서 아니라 덜추어내서 같이 즐거워하고 뽐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경고한다고.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전쟁과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여러 가지의 전염병으로, 이러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을 내가 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 바르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성막 위에는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그 구름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로 구름을 그곳에 두어서 백성들이 보게 했습니다. 구름을 감상하라고 구름을 두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보라고 구름을 두셨는데 백성들이 구름만 보고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면 잘못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전쟁과 전쟁, 이제 더 무서운 전쟁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전부 다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요. 더 무서운 자연 재앙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읽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형벌이 가깝다고 하는 나팔 소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있으시겠습니까? 죄가 뽐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있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그는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 살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착실히 더욱 배워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인간은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없는 존재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바벨론 제국이 가장 큰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교만, 그 우상, 그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내가 메데파사를 불러서 너를 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시죠? 메데파사가 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바벨론 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읽으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죄가 더욱 관영해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아주 가까이 무서운 진노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 깨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맷돌을 돌리는 여인이 맷돌을 돌리는 중에 한 여인이 부름을 받아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때는 아셔야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이 때를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임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부지런히 그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로 서지 않도록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산 그 삶을 따라서 영원히 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내가 너에게 크게 주리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자가 되도록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이 세상의 사상의 유행을 따라 가지 마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지조를 굳건히 지켜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